요한복음 오늘 이제 20장 말씀 살다 부활로부터 이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있다 또 품다 뭐였어요? 피어나다 십자가로부터 오늘은 이제 종결 살다 부활로부터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작년 부활주일날 이 본문을 그대로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고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다시 합니다. 그러나 변경은 할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울었던 이 장면 속에 우리에게 또 숙제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에 관해서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죠? 죽음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병에도 병원을 가시는 것은 왜 가십니까? 솔직히 조금 더 오래 버텨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죽는 걸 싫어합니다.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허락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죠? 근데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니까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 죽음을 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죽인 날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을 끝을 낸 것이 부활입니다. 끝이 끝난 날이 부활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그 끝 자체를 끝내버린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망의 힘도 죽음의 힘도 강력하지만 부활은 그걸 깨뜨렸으니 더 강력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가 꺾였다면 부활에서 죽음의 권세가 꺾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활로부터 뭐 한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에 부활로부터 삽니다. 그러니 웃으십시오, 여러분. 부활로부터 우리는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잔다고 표현해 주니 감사한 거죠. 여러분은 눈을 뜰 겁니다. 눈을 뜨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것도 보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한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18절에 가면 이 마리아가 고향까지 기재되면서 정확하게 6글자로 나옵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211장 헌금 찬양을 하잖아요. 그 헌금 찬양 여러분 보시면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았으라고 찬송가에는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오류가 좀 있어요. 정확하게 마리아가 부었죠. 나사로의 마리아, 베다니의 집을 갖고 있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바꿔서 부릅니다. 여러분은 뭐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셨죠? 걔가 걔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다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처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때 따라다닌 사람이 12명의 제자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 공동체 그냥 총 13명이잖아요. 이 13명도 하루에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선교비가 필요했습니다. 후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원금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동역했던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이 헌신을 합니다. 여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재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 행적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옵니다. 7 귀신이 들렸었어요. 그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질병 속에 있지만 가장 비참한 삶은 사실 귀신 들린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거라사에 광인이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에 걸려 있었죠.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밤낮 막 괴로워하며 떠들던 그 사람이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귀신 하나도 힘든데 7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뭐 7개의 귀신이라 하지 말고 7이라는 완전 숫자를 통해서 그 악한 영에 완벽하게 사로잡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7 귀신이 이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고쳐주셨겠죠. 그런데 고침받았으니까 엄청난 간증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엄청난 간증 아니겠어요? 내 인생이
괜찮았는데, 제일 괜찮았는데 이 영적인 이 부분, 고통당하는 이 눌려있는 흑암의 세력, 악의 영에 의해서 눌려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통제받는 이 고통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됐다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삶은, 새롭게 주어진 삶은 얼마나 보배롭겠습니까? 돈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후원했겠죠. 그러니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인생의 약점은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행보가 뭘까요? 재정을 후원하듯 자기가 쥔 재산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자기를 고쳐주셨고 변화시켜주신 예수님께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빈 무덤을 갑니다. 처음에는 빈 무덤인지 몰랐죠? 근데 가니까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여인이 뭐 했습니까? 11절에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큰 길을 잃어버리니까 엄청난 고립감이 생기는 거죠. 막막함이 생기는 겁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있습니다. 그죠? 투수는 어디가 발달해야 됩니까? 어깨, 팔이 발달이 돼야 되죠. 그런데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평생 어깨를 못 쓴다 해보세요. 투수에게 어깨는 생명인데 어깨를 못 쓴다는 것은 그냥 길을 잃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축구 선수에게 무릎 부상은, 그리고 그 부상 정도가 심각해서 다시는 축구를 하지 못한다는 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그 순간부터 길을 잃는 겁니다. 막막해지는 거죠. 고립감에 휘달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었습니까? 길을 잃어서요. 평생을 따라다니며 섬기기로 작정했던 나의 스승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죠. 무덤 같은 현실, 진짜 무덤 같은 현실이죠. 그 앞에 가서 울 수밖에 없는, 요때 울었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통곡하여서 우는 장면입니다. 길을 잃은 한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의 정도가 슬펐기 때문에 천사를 봐도 천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여 왜 우니라고 묻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이해하죠? 제 얼굴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15절에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맞죠? 몰라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마리아는 동산지기로 이해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아니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 왜 못 알아볼까요? 저는 알아볼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알아볼 것 같은데 마리아는 못 알아봐요. 뭐 추측건데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삶이 어떤 그 영적인 시선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을 정말 못 알아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마리아를 정신이 번쩍 들게 했던 게 뭐죠? 마리아가 언제 정신을 딱 차렸습니까? 누구십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이런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언제 정신이 번쩍 들었죠? 볼게요, 여러분. 자, 16절 가실까요?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자, 아직 설교 안 끝났다고 전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그 예배 때마다 벨이 울리시면 앞으로 전 교인에게 아이스크림을 대접하는 아주 좋은 벌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 전에 휴대폰을 잘 확인하십시오. 확실히 끄시든가 아니면 무음으로 하시든가. 그리고 전화가 오시는데 또 통화까지 하시면 2배로 받겠습니다. 2배로. 2주간에 걸쳐서 전 교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마리아가 언제 정신이 바짝 차렸다고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마리아라고 딱 했을 때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항상 인생의 정답은 여러분의 등 뒤에 있습니다. 등 뒤에서 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계셨다니까요. 앞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앞이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찬송가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같이 나를 도우시는 주. 자, 2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정답은 어디 있다고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뭔가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뒷문 딱 나가실 때 어깨 딱 펴십시오. 아시겠죠?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가끔씩 보면 정답을 바로 눈앞에 두고 놓칠 때가 참 많은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거 말고요. 자, 어떤 작업을 하다가 여러분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 이 컴퓨터 키보드에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컨트롤 Z라는 저 기능을 딱 누르면 뒤로 싹 돌아가요. 원래대로 돌아가요. 제가 예전에 컴맹일 때 저희 친구가 1994년도 5년도에는 여러분 컴퓨터가 있는 걸 꽤 부자였습니다. 사실은 컴퓨터가 엄청 대중화될 때는, 대중화되려고 할 때 좀 기지개를 펼 때쯤이었어요. 저희 친구가 컴퓨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글을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전문용어로 뭐죠? 독수리 타법을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근데 뭘 잘못 넣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쳤어요. 다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컨트롤 Z를 누르면 원래 제가 작업했던 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살다 보니까 알았어요. 여러분, 정답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할 일이 참 많죠. 지금 마리아는 이 절망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을 좀 만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할 수 있어요. 17절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뭔가 막 좋아서 붙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어디 감히 나를 만져 이런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섭섭함을 주기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급한 미션을 줬어요. 어떤 미션은요? 빨리 내 형제들에게 가라. 이 형제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배반하고 모른다 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 형제들, 못나디 못난 그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불러주시면서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로마 군대를 박살내는 심판을 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울고 있던 한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마리아라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로 곧장 안 가시고 이런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느냐?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시간은 구름 위에서의 삶이면 참 좋겠는데, 사실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삶이 아니에요. 먼지 나는 땅, 먼지 나는 땅에 그 흙먼지를 마시면서 살아야 될 팍팍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현실은 여러분 되게 반복돼요. 지루해요. 여러분 내일부터 뭐 하실 거예요? 지난주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그죠? 그래서 지긋지긋할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우리는 또 똑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죽지 못해서 산다. 근데 우리는 주 앞에서 산다 해야 돼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사는 존재예요. 어떻게 살아요?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견뎌가면서 아우 힘들다 할 거예요.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데 기도 응답도 드디 와요. 여전히 내 삶은 팍팍하고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뚫고 오셔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 향아, 혹은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럼 여러분 다시 여러분 심장은 뛰셔야 돼요. 뛰셔서 그 자리를 또 견뎌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힘든 인생의 그 먼지 나는 땅 위에서의 삶은 때로는 눈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눈물이 영광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그 고난은 새 노래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이 시련은 새 찬양이 될 겁니다. 반드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때까지만 견디십시오. 그 거대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고집스러움,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그 고집스러움을 누가 막아내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심장을 뛰게 할 때 여러분 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같이 타고 계신 분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길을 잃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확신이 있죠, 여러분.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담대히 증언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사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니 믿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계시거든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안 계신 것 같으면 어디를 보면 돼요? 뒤에. 근데 뒤로 보면 또 그 뒤가 또 뒤가 돼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뒤로 돌면 하나님은 또 이쪽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분이 지독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그 간섭하심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흙먼지 날리는 또 세상 밖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이 찬송이 되고 그 고난이 새 노래가 될 그날까지, 그리고 그 날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에요. 그 나라 가기까지 여러분 팍팍한 일상이지만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또 하루에 또 하루지만 주와 함께 산다는 신앙 고백으로 경고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